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얼만큼 찬양을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누가 찬양하느냐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흑암과 이 사단과 지옥 권세를 꺾는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찬양하는 분들 찬양하실 때 그 확실한 언약 가지고 찬양하시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뿐만 아닌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의 현장, 이 지역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찬양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중에 중요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뽑는 중에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 그 중에 바로 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단번에 이룬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새번역 이번 성경에는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이 얼마나 친절한 책이냐. 요점을 정리해 주셨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니까 메인 포인트라는 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여러분이요, 성경이 얼마나, 저는 이 구절 지난주에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복잡하게 많이 몰라도 돼요. 성경에 오늘 요점을 정리해 줬다니까요. 핵심 포인트를 간단하게 한 절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제가 얼굴 표정 보면은 그건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솔직히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고 여기 앉아 있지만 솔직히 저는 힘듭니다.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 힘든 게 꼭 어떤 육신의 병이나 경제만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여러 가지 숨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은 안 그렇다 해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은 99%는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또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부분을 해결하겠습니까?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 말씀을 통해서요, 중요한 요점 정리가 딱 돼. 다시 말하면요, 이거는요 단순히 말씀 정리가 아닙니다. 내 이 인생이요 말씀 속에서 딱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안 돼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려운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어려운 겁니다. 말씀의 요점 정리가 안 됐어요. 인생이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왜 세상 사람들이 어려우냐? 정리가 안 됐다니까요. 인생이 정리가 안 됐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생에요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 정리는 더 안 되죠. 여러분 오늘요 정말 짧은 시간인데 오늘 예배하면서요 여러분이 인생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는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혹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다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정리되고 인생이 정리되면서요
그것이 여러분이요 메시지가 돼서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이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전혀 제 인생이 정리가 안 돼요. 목사까지 됐는데도 정리가 안 돼요. 훈련 받고 말씀 다 듣는데도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정리하죠. 머리로는 시험지 답안지 쓰듯이 하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써서 낼 수 있죠. 그런데 내 영혼으로 내 가슴으로는요 내 인생과 말씀이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늘 힘든 겁니다. 목사까지 돼가지고요. 여러분 그게요 작은 고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저는요 그게 너무너무요 제 인생에 힘들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제게요 제 인생을 정리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람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삐질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를 이해하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그 문제와 어려움은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인생을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할 기회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한 겁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렵습니까? 왜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세요. 너무너무 지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지난 주간에도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한 주간 뉴스 신문은 거의 다 안 빼놓고 다 봅니다. 그 유명한 뭐 연예인인데 뭐 막 결혼해서 1년 만에 뭐 남편이 폭행한다 뭐 그래서 뭐 그럴 줄은 몰랐다 뭐 그래서 뭐 또 뭐 경찰 신고하고 뭐 이혼한다 뭐 하는 거 보면서요 참 저게 인생이구나. 인생이 전혀 정리가 안 돼요. 그 사람 결혼할 때부터 저는 저거 분명히 어려운 거다 어려울 거다. 전혀 인생 정리가 안 되고 메시지 정리가 안 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여기 렘넌트들 청년들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인생 정리하고 말씀 정리하세요. 그거 안 하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굳이 결혼할 필요 없어요. 뭐 요즘에 뭐 결혼 안 한다 그럼 너무 그거에 의식할 필요 없어요. 정말 내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정리하고 인생 정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결혼해서요 나도 힘든데요 상대방까지 힘들게 그냥 나 혼자 힘든 게 나아요. 그게 낫잖아요. 그게 진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낫다니까요. 그냥 나 혼자 힘든 게 나아요. 인생 정리 안 되고 말씀 정리 안 돼서 결혼하면요 다른 사람 어렵게 하고요 또 태어난 자녀 어렵게 하고요 가정 가문 뭐 에브리바디 다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 정리하고 말씀 정리해야 돼요. 이게 안 돼서요 계속 어려운 겁니다. 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왜 인생이 자꾸 어렵냐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자꾸 힘드냐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성경에만 말하는 영원한 문제. 성경에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계속 어려운가? 왜 세상이 계속 어려운가? 왜 사람들이 계속 저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그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 배우가 바로 사단입니다. 왜 목사님 이 얘기를 계속 합니까? 라고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어떤 치유하고
치료받고 약 받으려면요 제일 먼저 검사합니다. 왜 검사하죠?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든가?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통법규 어기고 뭐 거짓말하고 뭐 좀 뭐 실수하고 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원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원죄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빠져요.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인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었어요. 창세기 3장 자 1절로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인데 이 원인이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교회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모든 게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아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마음에 다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맞아야 하나님을 믿는다. 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결국은 뭐죠? 그러니까 육신입니다. 자, 전부 육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뭐 TV 한번 보세요, 신문 한번 보세요, 인터넷 내용 보세요. 싹 다 육신입니다. 육신 얘기만 합니다. 육신적인 게 다라고 생각하고 육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여러분요 11절에 보면은요, 결국은요 내가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자, 이 원인에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다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전부 뭐예요? 우상문화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우상숭배 안 해도요 문화가 전부 우상문화. 렘넌트들 문화 싹 다 귀신문화고요, 전부 흑암문화고요, 완전히요 망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는 최종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저는 어느 날 이 말씀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라. 우리 인생이 이 영원한 문제와 여기에 대한 이 답을 알지 못하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불신자 보세요.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합니다. 참 안타깝죠. 자기가 이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요 제일 먼저 이게 깨달아졌어요. 자,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다 복잡한 얘기 다 내려놓고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계속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훈련 다 받는데도 사실은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 정말 내가 왜 어려운지, 내가 왜 힘든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요 사실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영적인 부분이 지금요 굉장히 약해 있고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걸요 전혀 사실로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요 말씀 속에서요 이제 지금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거죠.
지금 이제 메시지 통해서 정리가 된 거지만요, 제가 어느 날요 이 한 가지가 딱 깨달아졌어요. 지금 내가 정말 힘든 게 뭐냐? 영적으로 힘든 거구나.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식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이 지구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럼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이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히브리서 4장 12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사람에게는 영, 혼, 육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 손이 있습니다. 손 하면 뭐 여기 안에 뭐 손바닥, 손등, 손가락, 뭐 손톱 다 있겠죠. 이걸 합쳐서 손이라고 합니다. 손 하는데 뭐 손바닥 나누고 손등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죠. 손 하면 이게 다 하나가 손입니다. 사람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영, 혼, 육이 하나로 합쳐진 게 사람입니다. 이게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과 이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만 마음, 생각, 육신 모든 삶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은요, 정상적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육신에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다. 거의 거기서 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제가 어느 날요, 이걸 정말 깨달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괴롭냐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고요, 이 영적 사실을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을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누구의 도움이냐, 돈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자꾸 사람 찾아갑니다. 자꾸 육신적인 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꾸 일시적인 거로, 눈에 보이는 거로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 영적인 거는요, 하나님으로만 해결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어떤 이해와 뭐 육신적인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게 해결해 줄 수 있냐? 안 됩니다. 해결되면 하나님이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썼겠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뭐 사람 때문에 삐졌다, 뭐 누가 나를 이해 안 해준다, 뭐 그런 얘기. 속으로 웃습니다. 인생이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의지합니다. 사람 바라봅니다. 안 됩니다. 인간의 이 영적인 부분은요, 하나님만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이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얼만큼 깨닫습니까? 그게 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요, 실제적으로는요 못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걸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게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졌습니다. 이때 뭐가 보여졌냐? 영원한 이 문제가 영원히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영원까지 이 문제가 계속 있는데,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영원한 해결책.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전에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이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육신 죽음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죽음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온 겁니다. 자, 여러분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
온 겁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의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신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듭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알른이 죽는다?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답을 얻고 죽어야 돼요. 죽으면 더 고생입니다. 복음 없이 구원 못 받고 죽으면요, 분명히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성경엔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이요, 전부 사실로 이해가 돼서 전에는 전혀 이런 말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요, 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원한 죽음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온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계속되는 저주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이거로 시작된 이 12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찾아왔고,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저주 속에서, 계속 재앙 저주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제가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때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주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또 나옵니다.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이게 생긴 겁니다. 피제사. 오늘 말씀에 나오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러면서 히브리서 이 8장 9장에 보면 이 피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나와요. 자, 여기에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이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지성소에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 이건 전부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림자요. 왜 그림자냐? 완전하지가 않아요. 제사장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대제사장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세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그림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가 완전한 게 아니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계속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또 대제사장을 또 세워야 돼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그림자가 아닌 이 모든 구원을 완전히 완성할 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창세기 3장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원죄,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도,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구나.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그 모든 삶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셨구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대제사장이 아닌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친히 완전히 담당하시고 영원히 해결하셨구나.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예요? 단번이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서 9장에 3번 나옵니다. 오늘 12절 또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죄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단번에, 단번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뭐 단칼에 그러죠. 한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 한 번에요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겁니다. 왜냐?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염소와 송아지와 황소의 피,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제사장의 행위가 아닌 자기 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만 신나서, 저만 흥분해서 그러는데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요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정말입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 바뀌었습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심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인격 바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법 없이 살고 뭐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느 날 인생에요, 이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요, 그 인격과 그 법 없는 그게요, 이걸 해결 못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딱 정말 깨달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나왔죠. 영원히 끝내버렸구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영원히 다 끝내셨구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제가 이거를요 정말 깨닫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데요, 눈에 안 보이게요 굉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제 인생이요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정말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영원한 문제, 이 영원한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 다 복음 갖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오후 예배도 그렇고 기도하는 분 그런 분들 없는데,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옛날에 보면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뭐 일주일간 내가 뭐 하나님 떠나서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게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요 뻔뻔히 말씀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십자가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어느 날 정말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거 깨닫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눈에 안 보이게요 제 영혼에는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히브리서예요. 아주 많이 나와요.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요 제대로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 비밀을 정말 딱 알고 나니까요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 있구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나에게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축복이 뭐냐? 나는 죄인이 아닌 이제 의인이구나. 분명히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언약 붙잡으세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요 한 가지를 딱 붙잡으세요. 단번에 이룬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죄를 해결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뭘 말하냐?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깨닫고요 제일 많이 붙잡은 내용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내게 문제처럼 보이는 그것은 전부 응답이요 축복이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것 전부 축복이요 응답이다. 제가 이걸 확실히 붙잡아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에게는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우리 가정 가문에는 이런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처럼 메시지요. 그게 여러분에게요 인생을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증인으로 쓰실 기회입니다. 제가 이 답이 딱 났어요. 정말 이게 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내가 염려할 거 없다. 내가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그게 우리의 배경은 이제 지옥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에게는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지옥의 심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천국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땅에 있는 그런 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성막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로 들어가셨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그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 답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에게는 분명히 이제 이 지옥 배경과 저주는 나하고 상관없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이제 응답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제가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가는 곳에 재앙 저주가 떠나간다. 내가 다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진다. 왜냐? 내 안에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염려 걱정 많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머릿속으로 계산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목회를 하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 세게 닫지 마세요. 여러분 문 세게 닫고 나면 저 한 3일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 세게 닫고 나왔을까? 내가 말을 잘못했나? 몇 주 전까지 생각나요. 몇 주 전에 내가 그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몇 주 후에 문 세게 닫고 나갔나? 제가 정말 다 생각하고요. 머릿속에 다 남아요. 정말 안 좋은 더러운 성격이요. 그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뭘 하지도 못합니다.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것 딱 깨닫고 나서는요,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제게요, 답이 딱 나. 메시지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말할 수 있는요, 이 답이 딱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 제게요,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내 배경이다. 이게 내게 있는 축복이다. 여러분이 오늘요, 또 이번 주간 또 앞으로 계속요, 우리 히브리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완전히 다 끝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겠어요. 그 길로 들어가세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사람 찾아가고 인본주의 쓰고 막 머리 쓰고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한 것보다도요, 이 축복 누리면은요, 전혀 사람의 도움과 방법 안 썼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을 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약속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내가 믿는데 그건 내 삶은 지금 잘 어렵고 힘든데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실컷 지금 메시지 했는데도 여러분은 또 그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수요 예배 때 되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답을 딱 가지고요, 지금부터 뭐 하냐? 정말 여러분이요, 중요한 여러분이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이제부터 정말 그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시간이냐? 계속 메시지합니다.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혼자 있는 시간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요, 집중하면서요,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드세요. 확실히 약속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정말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라는 걸 사람들 잘 모르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 그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라.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이요, 이 힘을 정말 얻는 시간을 내가 계속 만들고 있으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이 딱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집중해요. 정말 여러분이요, 한 주간 해보세요. 쓸데없는 일에 집중합니다. 쓸데없는 말에, 쓸데없는 생각에, 뭐 세상 말, 육신적인 거에만 계속 집중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 저는 어제 저녁에 와서요, 여기 6시부터 와서 핵심 듣고 오후에 운동하고 6시부터 와서 여기서 한 3시간 동안요, 말씀 녹취록 다 뽑아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그거 또 시간 나면 밖에 돌고, 밖에 나가니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들어왔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으려니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시간 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이게 돈이 듭니까? 누가 뺏어가기를 합니까? 누가 못하게 법적으로 막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안 될 겁니다. 제가 자세히 보면 표납니다. 이거를 갖는 사람하고 안 갖는 사람은요, 벌써 표가 납니다. 여러분이요, 이 시간 가지세요. 무조건 이 시간 가지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걸 가지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여러분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때 우리 그 전주 집회 1강을 보는데 메시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여러분 중심 센터에 이걸 놓으세요.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서해 RUTC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의 중심을요, 교회로 놓고 인도받.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 경제도요,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사업, 모든 걸요,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대부분 교회와 상관없이 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불신자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저는 한 이번 주하고 한 3주를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이번 주도 그랬고요. 지난주에는 그 태풍이 왔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태풍이 오는 그때였잖아요. 그래서 저녁 되니까 막 비가 오고 막 금요 기도회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 이게 바람이 계속 비가 오는데 금요 기도회 각자 메시지 뭐라고 할까 막 고민하다가 또 비가 계속 오면 좋은데 또 좀 덜 오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자 했어요.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요, 몰라요, 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주간이요, 제가 아이들 방학이라 왔다가 데려다주고 금요일 날 둘이 데려다주고 바로 내려주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딱 교회 오니까 금요일 저녁에 7시더라고요. 그 좀 피곤하더라고요. 한 6, 7시간 계속 운전하고 갔다 왔더니. 근데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요, 또 힘나는 거 있죠. 다 들은 말씀인데, 아, 이게 예배구나, 이게 기도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인도 받아보세요. 우리 장로님 전에 다락방 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 저한테 다 보고를 해요. 아, 목사님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몰라요. 뭐 제가 뭐 사업 뭐 압니까? 그냥 기도하고 인도 받으십시오. 뭘 말하냐, 이걸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처음에 막 여러 가지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금요일인가는 어떤 기도를 했냐, 혼자 운동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을 다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다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자녀들이 다 생각해요. 그래서 다 이름 아니까 놓고 계속 운동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모든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사해달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주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인도받는다, 이걸 놓치고 내 삶이 된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주시게 돼요. 이거 회복하세요. 정말 회복하세요. 이제 여러분이요, 증인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와 함께 여러분에게 이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에 있는 지금 현장 있죠. 여러분에 있는 업 있죠. 여러분이 하는 일, 가정, 직장, 렘넌트들, 학업 있죠. 이걸 놓고 여러분 뭐 인도하냐? 지금부터 이걸요, 반드시 이거와 연결. 전도, 선교.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 뭐가 회복돼요? 이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여러분 산업에요, 여러분 하는 일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너무 삶이 막 오늘 우리 구역공과 아까 메시지처럼 너무 막 이런 이 악한 이런 거 있죠. 습관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여러분이요, 이걸 조금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약간만 깨달으면 돼요. 이게 뭐하고 연관돼 있냐? 이거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술 조금만 먹어라. 적당히 먹어라. 왜냐? 잘못하면 이게 영적 문제에 연결돼. 고스톱 조금만 쳐라. 적당히 쳐라. 왜냐? 계속하면 이거와 연결돼.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뭐 어디 가서 게임하고 이런 거 있죠? 적당히 해야 됩니다. 계속하면요, 어느 날 이거와 연결돼. 삶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런 부분 내가요 깨닫고, 내가 계속 어떤 습관 속에 빠지고 어떤 거에 빠지면요, 반드시 그건 나중에 영적 문제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뭐 적당히 해라, 조금 해라, 계속 잔소리하는 게 뭐죠? 잘못하면 이게 영적 문제와 연관돼요. 반드시 연관됩니다. 여러분이요, 요즘은 여러분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렘넌트들이요, 핸드폰 가지고 있죠. 핸드폰 안에서요, 모든 걸 싹 다 합니다. 못 막습니다. 그걸 다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도박이 심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막 핸드폰 하더래요. 뭐 하는지 아세요? 고스톱 도박 게임은. 애들이 그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전부 다 접합니다. 옛날에 어디 뭐 도박장 가고 어디 뭐 마약 하려면 어디 이상한 데 아닙니다. 핸드폰으로 다 된다니까요. 그런 시대입니다, 아이들. 자, 이게 어른들까지 와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영적 문제와 같이 되면요, 해결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 깨닫고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럼 어느 날 완전히 치유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듣는 분들도 이거 들어야 될 분 있거든요. 분명히 가서 얘기해 주세요. 정확한 복음 깨닫고 말씀 속에서 예배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라. 그럼 어느 날 해결됩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삶이 회복되고요, 여러분 업에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학업에 하나님의 증거 일어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혼자서 말씀 붙잡고 예배할 때, 또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포럼할 때, 여러분의 현장을 전도와 선교 속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그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축복을 조금 보게 됐고 믿어지게 됐어요.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요,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역사하는 최고의 주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개인의 모든 삶에 역사하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